하루는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셨습니다. 배에 오르신 주님께서 많이 피곤하셨던지 깊은 잠이 드셨습니다. 근데 마침 주님께서 잠이 드셨을 때 예상치 못했던 큰 광풍이 불었습니다. 이 광풍으로 인하여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졌고, 이 광풍으로 인하여 어쨌든 배가 확 뒤집어져 가지고 죽을 것만 같은 그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에 제자들이 여러모로 노력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제자들은 그 지역의 사람이었고 그 지역에서 살았고, 그리고 그는 거기에서 그 갈릴리에 있는 이런 호수 정도는 많이 접해봤기 때문에 아는 그런 모습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 광풍을 헤쳐나가보려고 모진 애를 다 썼는데 자기네들 힘으로는 도저히 역부족이라 이건 안 되겠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말하면서 예수님을 깨우셨더니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하라 했더니 곧 잔잔해졌다는 겁니다.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파도야 풍랑아 잔잔하라고 했더니 잔잔해서 아주 편하게.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 너희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느냐? 도대체라는 얘기를 제가 였어요. 너희 믿음은 어디 있느냐라고 칭찬한 걸까요? 꾸짖은 거예요? 꾸짖은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예수 믿는 우리들이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전혀 없는 모습이죠. 믿음 전혀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모습을 나타내 보일 때 주님께서 동일한 연장성산에서 너 믿음이 도대체 어디 있냐라고 말하지 않으시겠어요? 주여 주여라고 하면 얼마나 다급했기에 주여 주여라고 얘기했겠습니까? 이 우리가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이 우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누구도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니? 예수님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 우리 죽겠다고 같이 죽게 됐다는 겁니다. 그 당시 제자들이 보기에는 영락 없이 다 죽게 되어졌으니까 그런 얘기했지 괜히 이렇게 얘기한 건 아니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이 환경과 정황을 바라보면 바로 그들이 주님의 책망을 받은 이유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을 잘 섬기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그렇게 섬긴다고 하면서 너 믿음 알고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혹시 이 아침 시간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음성으로 받아들일 때 주님 이 음성을 통하여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간단한 것 같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에게도 어느 날 광풍이 불어오는데 우리 이 세상 이 땅에 대한민국에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 뿌리를 내리고 나름대로의 열심히 살아왔기에 그 노하우와 그 기술과 그 능력을 가지고 헤쳐나가보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근데 이번 광풍만큼은 도저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번 광풍만 너무 상처가 되고 깊어요. 아파요. 고해와 같은 바다 한가운데 어느 날 예기치 못한 그런 순간이 갑자기 광풍이 찾아온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 속에 있는 제자들처럼 믿음 없는 모습을 나타내 보이겠습니까?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우리는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은 어렵고 힘들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내 나름대로의 내 능력 한계에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번 이 광풍은 어려울 때, 힘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해야 하는 우리 주의 성도 되실 때 이 광풍에서 헤쳐나갈 수 있는 비결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행기를 쭉 타다 보면 비행기 안에서 이륙해가지고요, 어느 정도 고도 조금 잡으면 이런 얘기, 스튜디오스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상시에 대처할 방법을 잘 설명을 해요. 이렇게 손짓, 발짓, 이렇게. 발짓은 아니고요. 손짓 해가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냥 이렇게 얘기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자마자 승객들은 전부 다 눈을 감고 뭐 담겨가지고 뭐 눈을 시차 때문에 잠자기에 바쁘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자기 나름 생각이 있어요. 근데 스튜디오스가 얘기를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없이 보여요. 이 스튜디오스는 사람들이 안 듣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폼을 이렇게 다 제스처합니다. 열심히 나와서 온몸을 설명하는데 어느 날 한 스튜디오스가 통로에 나와서 이렇게 설명을 했답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가 혹 가다가 비상사태가 벌어지면 산소호흡기가 위에 천장에서 떨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은 산소호흡기를 배꼽에다 대고 평상시체로 숨을 쉬면 됩니다. 그때 승객들은 그 얘기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었대요. 웃지도 않고. 여러분 중에 아무 이 얘기 듣고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그게 무슨 말인가 못 알아듣는 거죠.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서기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의 정황으로 전달할 때 안 듣는 설교를 열심히 제가 준비해서 열심히 해도 안 들으면 있게 있는데 들은 것 같은데 전혀 안 들어봐요. 스튜디오스가 산소호흡기가 떨어지면 배꼽에다 대라. 왜 배꼽에 대요? 자기 입에 대고 코에 대지. 그걸 저항하고 얘기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겠죠? 사람들은요, 평균적으로 칭찬해 주는 것은 10가지는 기억한다는 겁니다. 자기에게 유익 깨어진 약속들은 정확하게 6개 이상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귀담아 듣고 기억하는 사람은 약해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어느 상황이 있든지 간에 주의 말씀이 붙이면 내게 좀 나가야 돼요. 좀 짧지만 진짜 뭐 유대인들은 그 모세오경 5,000절이 넘는 절을 외우다시피 어떤 건 진짜 외운대요. 모세오경 성경을 우리는 읽지도 다 못했는데 저들은 다 어릴 때부터 5세 때부터 외우기 시작했다니까. 처음에는 큰 틀에서부터.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광풍이 불어질 때 우리는 헤쳐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말씀, 나를 구원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은혜를 주신 말씀을 여러분 삶의 현장 속에는 기억하고 계십니까? 1%라도. 기도에 응답해 주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사명을 주신 그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할 때 삶의 현장 속에 광풍이 불어올 때 헤쳐나갈 수가 있고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인기 연예인이 연말에 시상을 합니다. 제가 이 대사가 마치 대사 같아요. 너무 멋진 대사를 해요. 시상식 소감도 이래요. 이 모든 것을 잊게 해주시고 또 그 위에 은혜를 더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라고 하며 이제 인사소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분에게 얘기하면 내게 은혜 주신 말씀, 내게 구원받았을 때 이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 이 주신 이 말씀이 기억이 날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어렵고 파도가 일고 풍랑이 불 때 헌달려요. 말씀이 기억이 안 나면 예수님께서 배우신 사시 말씀은 뭐인가니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호수 저편을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 단순히 평범한 사람이라면 잘못 판단하고 제자들의 위기를 몰아넣을 수 있어요. 평범한 사람이라면 잘못
예수님은 자연과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했으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가야 되는데, 가야 하는 이 과정 속에 어렵고 힘드는 이 풍랑이 불 때 이걸 잊어버려요. 이걸 잊어버려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퀴즈로. 만약 그 항해를 할 때 예수님만 깊이 피곤해서 주무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도 함께 같이 동일한 깊은 잠에 들었는데, 이런 예기치 못한 큰 광풍이 불게 되어졌어요. 그러면 첫 번째 1번은요, 예수님과 제자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었다. 왜?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없었으니까. 두 번째, 모든 사람, 모든 제자들 물에 빠져 죽었다 할지라도 예수님만큼은 부활하셔서 살았을 것이다. 3번이에요. 3번. 제자마자 잠이 들었다 해도 배는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예수님 주무셨고 제자들 다 잠을 잤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 없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을 것이다. 답이 몇 번일까요? 3번이요. 자신있게 얘기 좀 해요. 3번. 예수님은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과정 속에 풍랑이 있어요. 파도가 있어요. 예기치 못한 내가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주의 성도들에게 예기치 못한 일들이 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풍랑을 만든다 할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는 과정이라고 한다면 안심하십시오. 결국은 안전한 도착지, 가는 길이 좀 험하고 아프고 힘들고 상처받고 피나고 하지만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의 광풍을 만날 때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늘 기억이 되어지고 잔재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옛날 유대인 교수 가운데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이번에 히브리어를 연구해서 히브리어 말을 통달했다시피 했는데 뇌사 상태에 있어요. 식물 인간이죠. 학생들이 너무 존경되는 교수고 어려운 말씀이라 그분에서 시간 내서 면회를 갔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서로 하지 못하는데 그분이 중얼중얼 뭐라고 중얼해요. 학생이 귀를 기울여 보니까 이분은 히브리어로 말씀을, 성경을, 시편을 줄줄줄줄 외우고 말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시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냐고요? 이상한 데 가지 않냐고요? 뭐 이상한 데 자꾸 이상한 뭐 없었다. 이게 아니에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이 말씀의 뿌리를 내릴 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우리 신앙이 건강해지고 우리 믿음이 튼튼히 세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 말씀 믿고 나가는 주의 성도들에게 어려움이 있어요. 힘든 일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 상할 때가 있습니다. 네, 기억하십시오.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고 네. 말씀이 내 안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성도님들 신방하면서 또 이렇게 저렇게 대화 나누면서 아픈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목사님, 이렇습니다. 가정이 이렇습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게요? 너무 안타까워요.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들려지는 설교 말씀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시면 풍랑을 만나게 되시고 어려움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뭘 했는가 하니 예수님을 깨웠어요. 주여. 정도의 차이겠지만 인생의 풍랑은 찾아옵니다. 건강을 자신한 사람에게 뜻밖의 중한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사업이 탄탄대로 나간다는 사람도 되게 좋단 이 사업의 문제도 있고
직장생활 철가방이라고 뭐 자랑했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생활에 어려움도 있고 위태롭고요. 행복한 가정을 설계하고 오손도손 서로 사랑하며 살다가도 갑자기 예기치 못한 위기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찾아오기도 하고요. 육체적 고통 외에도 감정의 고통, 또 물질적인 고통이요. 참 이게 뭐 제가 우리 성도님하고 상담하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살얼음판을 걷는 거. 이 사업하는 과정 속에서 또 고발당하고 또 거기에서 발생되어졌던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을 얘기할 때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의외로 불안과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현대에. 이런 분들 육체적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 고통 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참 어렵습니다. 관계에서 오는 고통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믿었던 관계, 믿었던 친구, 사업, 동업하는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떠나가기도 하고 배신하기도 하고, 또한 그리스도인에게 찾아오는 가장 심각한 고통은 또 무엇보다도 내가 하나님 잘 섬기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멀리만 계신 것 같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고, 구원받은 것 자체도 내가 구원받았나? 갑자기 하나님께 버림받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밀려오기도 하고, 타락한 모성이 내게 내재함으로 말미암아 자꾸만 죄 속에 있어서 죄를 짓고, 이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은 더운 바람과 찬바람이 만나 순식간에 광풍이 되어지고, 큰 광풍이 갑자기 일게 되어지는데, 심한 풍랑으로 인하여 제자들은 물에 빠져 죽을 정도로 아주 위태로운 상황에 빠졌던 그들, 동일하게 오늘도 제가 말씀했던 이 모든 열거되어진 사실들이 더운 바람과 찬바람을 만나서 믿었던 사람이 예기치 않아요. 일기예보요. 늘 봤어요. 그런데요, 아니에요. 이 위태로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주무시기만 했습니다. 배 젓는 것도 도와주지 않고 물 퍼내는 것도 안 도와주고요.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또 말씀도 안 해주시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깊은 잠에 빠지신 것만 갔었을 때 너무나 답답하지 않습니까? 기도했는데요, 어려운데요, 힘든데요. 우리가 겪는 인생 풍랑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더라라는 겁니다. 아무리 주위를 둘러봐도 주님은 보이지 않는 것만 같아요. 세상 모르고 깊이 잠만 주무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제자들이 한 것이 뭐니까 주님을 깨웠던 것. 주여, 얼마나 나가서 주여, 주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셨던 주님.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 주님을 깨우자라는 겁니다. 주님을 깨우는 말씀이라는 것은 기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풍랑을 만나 침몰 직전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요. 아파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목사님만 기도해 달라고 말하지 말고요. 집사님도 좀 기도 좀 해요. 지금 그 얘기 들으니까 힘들어요. 물질적 손해가 커요. 이렇게 하기도 어렵고 저렇게 하기도 어렵고, 이거 참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다시 재미해서 다 펼치라니까 차 뛰고 포 뛰고 장기 뚫 때 말이요, 남는 거 하나도 없고 그냥 자기 먹을 거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 이런 어려운 거 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기도하는 거. 여러분, 죽을 지정이 있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요거 갖고 되겠어요? 하자라고 간절하게 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예배에 출석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며 갈갈갈갈 거리면서 하나님,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너무 치사해요. 사람들에게 얘기하면 너무 안 입고 더러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요 시원해요. 그분은요 휴유증도 없고 합병증도 없고 부작용도 없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믿으신다고 한다면, 풍랑이 만났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찾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프랑스가 겨우
2주 만에 독일군에 완전히 점령당하게 되었고, 이때 영국군은 프랑스를 돕기 위해 프랑스로 건너왔다가 이 반도에 있던 35만의 영국군도 독일군에 공세하여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있게 되었을 때, 그때 조지 6세, 영국의 조지 6세 국왕은 전 국민에게 국가적 위기를 알리고 기도의 날을 선포하면서 기도했어요. 거의 쭉쭉 이야기했는데, 기도했더니 결과는 안전하게 그게 영국의 도보 해협을 건너갈 뿐만 아니라 그 승리에서 이겨나올 수 있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적으로 기도하고요, 교회적으로도 기도하고요, 우리의 개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이루어질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풍랑, 어려움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걱정만 하시고 하지 마시고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녹두리만 하지 마시고요, 그 힘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게 이루어질 때 그분이 우리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이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 했었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풍랑과 바람을 꾸짖으셨더니 잔잔해졌거든요.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너 믿음이 어디냐? 야단친 거잖아요. 너 믿음이, 그 말은 뭐냐고, 이 말을 좀 바꿔 얘기하면요,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 너 믿음을 나타내 보여봐. 너 믿음을 지금 나타내. 너가 정말 있다고 하는 믿음. 교회에서는 그냥 은혜가 있고, 삿대 밑에 호랑이 잡는다고 흙에서는 그냥 뭐 열심히 호랑이 몇 마리 잡을 것 같은 힘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어렵고 힘들 때 그냥 쪼그라들고 그냥 죽겠다고.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이때 너 믿음 좀 보여봐. 믿음 좀. 인생의 광풍이 찾아올 때 예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은 믿음 대신 뭘 보였는가니? 두려움을 보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반대라고 하는 것은 불신이라기보다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공포는 믿음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이제 부인 아니에요. 네, 아내가 아닙니다. 제 누이입니다. 내 누이 동생입니다. 바로가 예쁜 아내를 데리고 산다고 자기를 죽이고 자기 부인을 데리고 뺏어갈까봐 두려워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충만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지, 끝까지 철권 하나 내가 못 건드린다 하고 당당하게, 이분은요 우리 집사람, 우리 아내, 우리 부인, 마누라입니다. 왜 말을 못했겠어요? 두려웠겠죠. 사도행전 4장 말씀 보게 되어서 이런 말씀입니다. 관원과 대제사장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붙잡아다가 신문하고 위협하기를 1차 사내들이 공회에 돼 있었던 얘기죠. 사도행전 4장 18절 말씀 보면 그들을 불러, 사도행전 18절 말씀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고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겁을 준 거예요. 엉포 준 거예요. 그랬더니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믿음이 충만하여서, 그 말 끝에 19절 말씀 이어서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요 대답하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해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을 말하지 않으니 할 수 없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던 것은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전에는요 두려워가지고요, 어린 소녀가 얘기하는 당신 말씨가 저 갈릴리 말씨인데요, 나는 아닌데 예수 온다. 누가 예수 안다 그랬나? 그렇게 부인 저주 맹세까지 했던 베드로 아닙니까? 그러나 지금은 이 삶의 현장 속에 두렵지 않은다. 자기 믿음을 적용해고 있어.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을 적용하기를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닌가.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두려워요. 믿음은 두려움을 내어쫓으나 불신은 두려움을 불러옵니다. 우리 인생에는 광풍이 찾아옵니다. 광풍이 언제든지 찾아올 때 이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소리가 작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우리들의 이 광풍 속에서 좀 나타내 보이면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네 믿음 어디 있냐? 너의 믿음이 과연 이렇게 야단하는데 오늘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책망을 받아야 없습니까? 어렵고 힘든 우리 믿음을 나타내 보여야 합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때 미국에 좀 있어서 공부한 적이 있는데 그 당시에 텍사스 캘리포니아라는 곳에 내려가고선 부대가 있습니다. 이 부대는 미국에 있는 그 부대는 전 세계로 파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있는 사람이 파병되어진 군인이 어디로 가겠냐?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으로 와가지고 이제 국제 결혼하신 분들이 참 많이 와서 또 어느 정도 임기가 되면 다시 본국으로 들어갔는데 그 부대로 들어가는 게 되어지는데 그 부대 주변에는 그래서 한인들이 많습니다. 그때에서 한인이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한인이 구성되어져 있는데 이 한인들은 미국 교회를 안 가고 한국 교회를 한국에서 예수 안 믿던 사람이 또 미국 가면 또 열심히 또 잘 믿는 사람을 또 만나요. 그것이 구조가 좀 그래요. 자, 그 교회 목사님이 단기 선교 가기 전에 어느 한 자매님부터 전화 한 통 왔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 부끄럽게 살았던 예전 모습 때문에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도 늘 죄책감에 마음이 눌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미국에서 외국인의 사람으로 겪는 근원적인 외로움이 있거든요. 미국 사회에 인사이드 들어가가지고 미국 사람들과 같이 살고 자기 남편도 미국인이고 근데 불구하고 외로워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말이 안 통해요. 아니 자기 남편이 외국 사람이 그래도 말을 좀 통하지 않겠어요? 말이 안 통해요. 우리요 한국 사람은 말을 안 하고도 통하는 게 있어요. 서로가 부부지간에 말을 안 하고도 무슨 말인지 다 보고 하는 게 있어요. 얼굴만 보고 또 보기도 하고 눈짓을 보고 이렇게 하는. 이건 좀 그런 부분이 없어요. 근원적인 외로움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을 토로하면서 열등감과 두려움 속에 지금 살고 있는 모습을 지금 그냥 토하는 거죠. 심한 우울증도 있고 지금 내가 전화기를 이렇게 들고 있으면 그 당시에는 뭐 핸드폰도 없었어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서 한 손에는 권총을 들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러 가지 얘기했어요. 말씀 많이 했어요. 그 단기 선교 지금 막 준비해 진부리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 갔는데 이 선교 가는 기간 속에서 내내 그분 생각이 나서 단기 선교 기간을 본인은 목사님은 줄여가지고 다시 왔다는 겁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제일 걱정이 돼서 그 자매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번호에 다른 분이 만든 겁니다. 어떻게 됐냐 했더니 몇 시간 전에 총으로 자기를 쏘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다른 방법이 없었는가? 이분이 왜 다른 방법이 없었을까? 열심히 봉사도 했고 열심히 교회도 출석하고 거기는요 교회 출석이요 100%예요. 주일이라 교인이 100%. 미국 사회 지금 그런 구조가 좀 해서 거의 그래요. 98% 이상이에요. 98%는 거의 100%지. 봉사도 열심히 하고 식사도 열심히 잘 만들고 그렇게 가지고 있었던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했던 그 믿음을 그 삶의 현장 속에 왜 그렇게 적용을 못 시켰을까? 그렇게 해야 되는가? 믿음, 말로 표현하기 쉽지만 삶을 통해 보여 나타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광풍이 없는 항구에서 배어 오르기 전에는 다들 광풍이 없었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청창 광풍을 만났을 때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볼거야 돼요. 신앙이 도전하지. 쉽게 주일 결석하고요. 쉽게 우리가 주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려움을 찾으면 힘들어져요. 내가 힘들어져요. 지금 광풍이 안 부니까. 이때 믿음을 드러내면 광풍을 위협하는 아무리 센 광풍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 이 광풍 속에 내 믿음을 나타내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내 믿음의 현장이 나타나지게 하여 주셔서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해주셨던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현장 속에 임하게 해주셔서 그 권능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지혜 주시고 용기 주시고 은혜 주시고 헤쳐나갈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 폼이 아니에요.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그때 적용하고 헤쳐나가라는 거예요.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게 광풍이 불 때 이게 믿음 가지고 나한테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주님, 열심히 10년, 20년 예수 믿었던 게 헛고요. 주님, 이제부터 두 손 들고 주님 살살 믿겠사오니 믿음 나타내서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애기들 주의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인생 광풍을 만날 때 더 기뻐해야 합니다. 인생 광풍을만 찾아올 때 사람들은 믿음이 성장합니다. 영적 근육이 단련되고 지혜가 충만하고 큰 광풍을 인하여 주님과 함께 여러 번 만난 사람은 믿음이 강한 용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광풍을 쉽게 다루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아하, 저 광풍을 쉽게 다 예수님을 다루시는구나. 제가 저 사람이 누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광풍과 풍랑도 예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야말로 그 무슨 광풍도 손쉽게 잠재울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여서 주님, 이 상황 속에 내가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내 믿음을 적용하고 나감으로 말미암아 이겨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해주셔서 강한 용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용사가 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씩 이런 바람을 불게 하시는구나. 주여, 헤쳐나가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위험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보세요. 이 광풍을 우리 주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줬어요. 지금 경험시켜 준 거예요. 왜요? 예수님 바라볼 때 이 제자들이요, 앞으로 직면되어질 광풍들이 또 한두 개가 아니거든요. 사람들에게 받을 참한 비난과 무서운 핍박과 또 때로는 쫓겨나기도 하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나도 잘 아셨기에 이 광풍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목숨을 위협하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나타내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풍을 제 기쁘게 여기고 용사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한 제자들이 감수해야 할 광풍을 내다보시면서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게 해 더 강해지도록 전제 훈련을 시켰던 것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련시키는 것이다.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더욱더 몸부림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귀 쓰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 용사 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약한 성도 되지 마시고 힘있는 큰 용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호수 저편으로 가자라고 하시니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주님 도움이 필요하니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어느 순간에든지 나타내 믿음을 지금 아주머니 교회 나가요. 교회 나가는 영상이 무슨 그래요? 지금요 요 세상 사람한테 우리에게 지금 이 얘기 듣고 있어요. 가난의 광풍이, 질병의 광풍이, 실패의 광풍이, 배신의 광풍, 이별의 광풍이, 그 외에도 예상하지 못한 사업의 광풍, 사람 관계 속에 일어나는 광풍들, 여러분 당황하지 마시고요,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주님 높여드리며 그분을 찾으며 그분을 붙잡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권속도 되셔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삶 현장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어렵고 힘든 광풍 만나거든 말씀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현장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